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강, 오늘은 이제 1장에서 25장에 걸친 대강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태초의 이야기란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 이 땅에 사는 인구가 75억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환경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참된 창조 신앙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하는 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미 지구의 그 과학자들 그리고 생태학자들의 예견은 이런 식의 환경 시스템의 붕괴는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인간과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도 결국 이러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의 위기, 이 창조의 처음 세계를 망가뜨린 인간에게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말하면 복수하는, 영어로 리벤지라고 하는데 어떤 복수의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창조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바라봐야 될지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신앙의 근본이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라. 뭐 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건과 만사의 시작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엄청난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이 고백을 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놓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죠? 그 7일간의 여정의 이야기이죠. 빛과 어둠을 만든 첫째 날, 그 다음에 물을 만든 둘째 날, 그리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든 셋째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넷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드신 이 특별한 생명체,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 이걸 뭐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어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었다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거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후렴구에 붙이셨던 말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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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붙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매
창조의 후렴구에 붙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달리 다른 말로 좀 바꿔보자면 그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과 자연을 보기에 좋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으로 망가뜨려 왔다. 이러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망가뜨려 왔다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개역개정의 성경 말씀처럼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너무 우리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이 정복하라고 하는 영어, subdue라고 하는 영어인데, 정복하다라는 이 의미는 그저 그냥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의미 플러스 또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잡초가 있다면 그 잡초의 뿌리를 뽑고 땅을 개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동안 정복하다, 짓밟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라는 의미로 너무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와 땅을 우리가 이만큼 망가뜨려 왔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깨달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창조 세계의 정복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생각,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책임있게 돌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걸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을 써 있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주어진 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함부로 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책임있게 돌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일 뿐이지 정복자 혹은 포악한 군주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과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닌 화해하는 관계, 다시 화평케 되는 관계로 나아가야지 되겠다. 그래야 원래 기독교인들의 창조신앙,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는 그 처음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의 권한과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고, 지금처럼 하나님처럼 자연을 굴림해서 짓밟아왔던 행태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면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수많은 자연 파괴의 결과물로서의 수많은 고통은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책임이라는 것,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창조신앙,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시키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이 자연세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함께 다스리고 그리고 개간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그저 생각만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창조를 인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대홍수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과 그리고 그 왜곡됐던 창조 세계를 심판하셨죠.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창세기 7장에 걸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원우님이 쓴 성서 거룩한 글들의 도서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이 세상을 착취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가꾸고 보호하라는 소명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권리를 이양받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지음받음의 목적에 따라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것이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다. 오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들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것,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 항상 무엇을 소비하거나 사실 때에 이것이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시면서 지혜롭게 무엇이든 사시고 소비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고 함부로 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책임있게 이 세상을 돌보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